의인이 영광을 누리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의의 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흥하는 역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로마의 폭군 도미시안 황제 때에 황제의 숭배를 거절을 하고 교인들에게 이를 가르쳤다고 하는 죄목으로 에게의 바다의 외딴 섬 정치범 수용소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이 되는 세상 끝날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어느 주일 아침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권능에 이끌렸습니다. 나팔 같은 큰 소리가 들리더니 요한을 천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지난날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리운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천상에서 보았던 예수님은 지난날 인성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분은 역사를 매듭을 짓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영광의 주님이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역사를 매듭을 짓는 인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흰 말탄자가 일으키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붉은 말탄자가 일으키는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검은 말탄자가 일으키는 기근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탄자가 일으키는 죽음의 재앙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5번째 인을 떼시자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천국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단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성막의 번제단을 떠올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단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그 억울한 것을 풀어주셨는데 저 천상의 제단 앞에 성도들이 울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번제단 아래에서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5번째 인재앙입니다. 이 시간 7 인을 떼시는 그리스도 3번째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합니다. 즉 순교자들이 세상에서 왜 죽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상이나 연구나 추리가 아닙니다. 법률가들의 법리도 아니고 심리학자의 의견이나 철학자들의 논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진리입니다.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아니하면은 죄값으로 지옥에 보내진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진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은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죽었다 이거지요. 죽임을 당하고 천국의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은 인간의 고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주장이나 인간의 사상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지난날 엘리야가 그랬고 미가야가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과 스데반과 베드로와 바울 등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옥에 갇혔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둘째는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본문의 말씀 그대로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요한이 본 겁니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인데 법원에 출두하여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던 죽임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그것을 증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증언했다, 그것을 말했다 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진실을 말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진실을 말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사내드린 법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한번 판단해 보시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섯째 인재양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디오클레시안 황제 때 기독 신자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당시 가이사라 교회에 로마누스라고 하는 경건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주었던 오바다처럼 로마누스 집사는 환난 날에 숨어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로마누스를 로마 총독에게 밀고 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로마누스는 가이사라 총독 앞으로 끌려가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백을 당하고 예수 믿음을 버릴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를 얼마나 고문을 했던지 온몸이 갈고리로 찢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로마누스는 찢겨져서 너덜거리는 자기 몸을 보면서 나는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들이 나의 몸에 많은 입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찢겨져 있는 상처와 헤어져 있는 상처들이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많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누스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다섯째, 인재양. 교회의 환난 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성도들이 보호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혹 앞에서 보호를 받고 전쟁 앞에서, 기근 앞에서, 죽음의 재앙들 앞에서 보호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끝까지 세상에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인재앙은 그 보호받던 교인들의 환난입니다. 일곱째 인 가운데 다섯 번째 인을 떼시는 그 주님 앞에 사도 요한은 공의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사해달라는 순교자의 기도 소리를 요한은 보게 됩니다. 읽은 본문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소리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라고 합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는 땅에 거하는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사실 세상 임금들과 총독들과 관원들은 성도들을 끌어가 신문하고 조롱하고 무참히 죽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는 그런 것이 극에 달했을 때지요. 그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성도들의 예배를,
성도들의 전도를 조롱했습니다. 성도들의 소명과 구원을 외면을 하고 성도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재산을 강탈을 내버리고 가족들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난 순교자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공의를 발동하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요한은 보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순교자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의를 실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도들을 조롱하고 박해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종들을 찌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순교자들의 기도는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5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5째 인 재앙은 교회가 당하는 환란 시대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터툴리안은 교회를 박해하는 불신 세상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우주의 영원한 심판을 기대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구경거리를 좋아하나 인류 최대의 구경거리는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일 것이다. 그렇게 거만한 왕들과 신들이 흑암의 바닷속에서 신음을 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박해했던 그 많은 장관들이 그리스도인을 불태웠던 것보다 더 맹렬한 불 속에서 녹아질 것이고 그 현명한 철학자들이 그들의 꿰매 빠진 학자들과 함께 뜨거운 불 속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저 유명한 시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떨 것이고 그 많은 무리가 불꽃 속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웃고 감격하고 감탄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5번째 인을 떼시자 펼쳐진 세계는 순교자들이 공의의 하나님께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교회의 환란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더 많은 순교자가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행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부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자들의 탄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5번째 인재양의 위로입니다. 탄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지요 순교자들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순교자들에게 주신다.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입니다. 그 첫째가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흰 두루마기는 성결, 곧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성결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흰 두루마기는 순교자들을 향한 위로입니다. 너희들 믿음 지켰다. 너희들은 이겼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이들은 세상에서 진 것이 아니고 이겼다는 말입니다. 너희들 진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진짜 이긴 자들이야. 라고 칭찬하는 그 장면을 요한이 보았다고 합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의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얻었다고 하는 칭찬입니다. 이것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고 응답이었던 겁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짧은 생애 동안에 목숨을 내주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서 너희 생명을 주었느냐? 너희들은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죽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둘째는 잠시 동안 쉬라고 하는 안식의 복을 주셨습니다. 쉬어라. 고생하는 일꾼에게 주는 주인의 위로와 같은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한 병사에게 주는 장군의 위로와 같은 겁니다. 죽기까지 주인을 섬기는 종들에게 주는 임금의 위로 같은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교회에서 농부처럼 병사처럼 종처럼 정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정말 수고 위에 수고를 더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공의를 행사해 달라고 하는 순교자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라는 위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쉬고 있어라. 수고했다. 애썼다. 조금 더 쉬고 있어라. 지금 순교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끝날 때까지, 매듭을 지어질 때까지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11절을 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위로하고 복 주실 예비된 성도들이 너희뿐만이 아니라 세상 교회에도 아직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처럼 복을 받을 이들이 세상 교회에는 아직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에 장차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그 숫자까지 다 계획하고 작정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수가 차면은 이 세상을 매듭을 짓고 공의를 실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인을 통해서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죽음 후에 계속이 되는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히 죽음은 새로운 생을 여는 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재앙은 교회가 당하는 엄청난 환란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비방과 환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의 세계를 얻는 것이다.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얻는 것이 순교다. 라는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인하여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 경기장에 끌려와서 달려오는 사자 앞에 울고 있는 아이를 위하여서 어머니가 하는 말, 조금만 참아라, 눈 감아라. 잠시 후에 영광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가 되었던 겁니다. 주님은 순교자들에게 세상의 영적 전투에서 진 것이 아니라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심으로 너희들은 이긴 사람이다. 수고하고 수고했으니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으라. 위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처럼 복을 받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위로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엄청난 상을 받을 순교자들이 지금도 보석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는 자기 보호와 기회주의를 도려내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기회주의를 도려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다섯째 인재앙을 넘어 면류관을 받았을 흰 두루마기를 입을 성도들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환란이라는 다섯째 인재앙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추리가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도래할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 받을 영광입니다. 박해받는 것은 망한 것이 아니고 이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다섯째 인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비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